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진 대적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많은 괴로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대적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대적들을 남겨두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진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정복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요. 여리고성 점령부터 시작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어서 그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사기 2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겠다 하시면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이런 고통을 받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광야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풍족한 삶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서 이렇게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어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받게 되는 이 문제의 뿌리를 왜 남겨두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 역할을 바로 이 대적들이 해준다 이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브레이크 없는 인생,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방편이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아, 그 징계하심을 받을 때, 대적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때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징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 안 하면 버린 자들이다,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해주셨던 것이죠. 오늘 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당하게 하는데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되 그들이 다시 대적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더니 이겨냈죠, 대적들을.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 속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다. 오늘 2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언약을 삼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대적을 팔기도 하시지만 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 대적에게 우리를 파십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누굽니까? 세상의 풍요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지향하고 바라보는 가치관이죠. 결국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풍요를 가져가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동일한 시험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이 대적들에게 그걸 빼앗기도록 만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바라셨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광야나 가나안의 정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이 복과 저주가 갈라졌어요.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뜰, 하나님의 계신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그곳에 진정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만족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 시험이 왜 오는가? 그런 대적들이 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라 이겁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뜰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부요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집에서의 그 아름다움 속에 만족하는 사람들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참된 삶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만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직장도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누리는 만족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세상의 부요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대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실패를 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 사인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세상의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가서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 만족이 오겠습니까? 더 허무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게 된 줄 아십니까? 날마다 그들과 접해 있으니까요. 그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가 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서 그 대적이 우리를 유리하게 할 것이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도움이 되는 그런 대적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통해 배우거든요. 여러분 대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파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대적이 여러분을 도와주게 만들어요. 그 대적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3편 28절에도 이 시편 기자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대적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건강에, 우리 사업장에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여호와께 피하면 그분이 막아주시고 싸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병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가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벌어지는 이 대적들에게 팔려있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대신해서 그 대적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이 사사기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아셔서 다행이지요. 대적들 남겨둔 게 은혜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합시다. 그분께 달려옵시다.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슬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역사거든요. 그 속에 노래가 나와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우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구나, 소망이구나, 이걸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한번 조사해보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안 만나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에 영영 빠져서 가겠지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밟으시고 오늘 대적들을 세워서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임을 깨닫고 소망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져다주는 대적들을 왜 하나님이 남겨두셨는지, 때로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고 그 뿌리가 남아있음을,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들 앞에 힘쓸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걸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리는 가나안의 복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